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샬롬. 네, 우리 이 목사님 기도 중에 좀 나왔기 때문에 이왕 좀 광고를 먼저 합니다.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나중에 보시게 되는 우리 회원들이나 또 후원 교회나 개인 후원자들이 있으면은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광고를 먼저 합니다. 저희 선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21년 동안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43차에 걸쳐서 이렇게 수만 명의 장애인들을 섬겨왔죠. 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나 워커나 크러치나 또 의료 소모품들을 공급해 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한 5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한 3군데에서 그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집에 하얀 그 백기를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한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했더니 지금 당장은 휠체어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먹을 것이 없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도 못하고 혹은 통금이라든가 봉쇄되었기 때문에 어디 나갈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그 파라과이 같은 그 빈민촌에서는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먹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파라과이와 과테말라와 그리고 멕시코 3군데에 저희들이 참 이렇게 물질적으로 돈으로 보내준 적은 거의 없어요. 주로 의료 보조기들을 직접 선적했죠. 그래서 그분들에겐 적지 않은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중에 오늘까지 3군데에 저희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혹시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 우리 회원들이거나 또 후원 회원이거나 이 방송을 듣게 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중남미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그쪽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원한다면은 그렇게 특별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하면은요, 지난번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죠. 우리 선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든든하게 섬겨주시는 장애인 부부 가족이 있는데, 신명아 집사님이 이렇게 지난 70년 동안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그것도 양다리가 다 소아마비예요. 크러치에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도 앞을 못 보시는 아내 신재랑 권사님을 간병하며 식사를 주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 2-3주 전인가요? 스트로크가 와서 오른쪽 한쪽을 못 쓰게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힘이 없지만 이렇게 손도 꼭꼭 쥘 수 있고 이렇게 침 흘리는 것도 안 흘리고 말도 똑똑해지고요. 이렇게 팔도 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늦었지만 여러분 지난주가 어머니날이었잖아요. 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 그러지만 사실 미국에 살면서 어머니날이에요. 늦었지만 해피 마더스 데이 지내셨습니까? 무슨 선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방송으로 들으시는 우리 장애 회원들 어머니에게 뭘 드렸어요? 꽃을 드리셨나요? 근데 어머니들이 가장 기뻐하실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아마 이게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물론 꽃을 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해주겠지만 정말 어머니, 엄마 이렇게 나를 낳아서 키워주시고 지금까지도 도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런다면은 어머니들의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고국에서는 언제부터 있는지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바꾸어 이렇게 지키는데 저는 다시 어머니날로 원위치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날 혹은 어머니 주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헌신적인 그 사랑에 관한 한 헌신과 사랑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이 이렇게 저한테 전달이 돼서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좀 나눴어요. 암탉과 수탉과 그리고 5-6마리의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먹이통이죠. 모이통이 조금 높았어요. 아마도 이 컵 정도 됐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들이 갓 태어난 병아리들이 어떻게 이게 뭐 쪼아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수탉은 보니까 계속 자기만 쪼아먹는 거예요. 근데 암탉은 보니까 자기가 먹지를 않아. 나 그거 짧은 20초짜리 동영상이지만 20초 동안에 자기 먹는 걸 못 봤어요. 쪼아서 놔주는 거예요. 쪼아가지고 놔줘요. 그래서 병아리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찝어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에 이 짧은 동영상의 타이틀이 뭔지 알아요? Do you know why Mother's Day is more popular than Father's Day? 어머니 날이 아버지 날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것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는 제목이고요. Have a look at this video. 이 비디오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엄마들은 내가 먹는 것보다는 내 자식을 먹인다고 그러죠. 어저께는 어디선가 그거를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펭귄은 알 낳잖아요. 그 새끼가 부화되면 몇 개월인가요? 6주라고 그랬나? 몇 달인지 몰라요. 거의 한 2달 가까이인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기 몸에 있는 거, 몸에서 그 토해가지고 새끼를 먹인다는 좀 그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제가 동영상을 어머니 날 그쯤에서 본 것인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황수관 교수님 그분이 이제 이렇게 KBS인가 어디 출연해가지고 몇 분 동안 강연하는데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뭐예요? 엄마,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는 무슨 단어가 뽑혔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패션이랍니다. 열정.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smile, 미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뽑힌 단어가 뭐겠어요? 예? Thank you 아니고 love,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고 여기 안 나오고 근데 10번째가 되는데도 아버지라는 말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예? 70이 바깥에요. 70이 바깥에. 이야, 이거 12 바깥에도 아니고요. 72 바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버이날은 너무 불공평하다. 어머니 날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황승환 박사님의 그 간증이 잠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너무너무 그 가슴 아픈 간증이지만 3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할게요. 이분이 45년생 해방둥인데 5살 때 6.25 사변이 난 거예요. 수리탄이 집 앞인가 떨어졌대요. 쾅 하니까는 남편이 아버지가 뛰어! 그러니까 뛰어! 빨리 이제 도망가자는 거죠. 뛰어! 하는데 아버지는 벌써 저기마침 가서 지게 밑에 탁 숨어 있고요. 엄마는 5살 난 자기 또 누님 막 이렇게 붙들고 그냥 그대로 폭에 덮쳐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간증 그분이 하는데 자기는 홍역이 걸려서 죽게 됐대요. 죽게 됐는데 아버지는 벌써 거적댕이 가져와가지고 그 죽은 자식 못으로 그렇게 빨고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서 빨리 달라고 가만히에 두루루 말아가지고 그 지게를 가져와가지고 묻어버리려고. 그런데 엄마는 안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안 주고 아직 살아있다고 그러고 막 온 얼굴을 여기 뭐도 나고 그랬는데 그거를 혀로 다 핥아주고 빨아줬는데 놀랍게도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 정도 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 간증도 하나 할까요? 부끄럽지만은 애기 키울 때 애가 이제 아프거나 그러면 밤에 울잖아요. 그때 뭐 신혼에 방 하나 같이 이제 애기 데리고 잘 때죠. 근데 애 우니까는 그냥 싫어가지고 나는 등을 탁 돌리는 거야. 엄마는 애 기침 소리만 나도 깨서 애기를 돌보는데 아빠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 지금 졸려 죽겠는데 왜 깨? 하고 그냥 등을 돌리고 사는 게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그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했죠. 즉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했고요. 가정은 뭐니 해도 부부의 결합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 인정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행복하지 못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화를 좀 드리는데 이것은 누구를 까기 위해서라든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이름이나 성도의 이름은 제가 올리지 않겠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그래도 규모 있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사모님과 이혼 소송 중인 것이 뒤늦게 밝혀져 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려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갈라져 싸우기도 하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한 그러한 소식을 한인타운 남가주에 있는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가정도 불행했겠지만은 이 소식을 접한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 그 실망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지금도 교회에 지도자 되는 분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어머니 날이라든가 어머니 주일 또 이런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듣겠지만은 그걸로 한번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우리 가정은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한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로 에베소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에서 33절 끝까지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그 직전 문맥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전에도 영상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성령 충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5장 18절, 물론 그 전부터 5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전체가. 근데 성경 전체 중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꼭 집어서 표현하고 설명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거기까지 사실은 패러그래프가 끝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 패러그래프는 거기서 21절까지지만은 21절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뭐냐?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매년 5월마다 듣게 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 전 문맥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사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남편에게 복종했다고 행복해지고 또 아내를 사랑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힘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이 목사님의 말씀 전할 때에 어느 미국 선교사의 한국인들에 대한,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의 초창기죠. 선교사님의 말을 그 책에서 읽은 거를 나눴기 때문에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거다. 우리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지금도요,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생활 면에 있어서는 유교적이라는 것이죠. 또 철학적인 면에서는 불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한국 사람들은 당시에 미신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좀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비나이다 그냥 자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도 겉모양은 크리스찬이지만은 여전히 그 알맹이가, 우리의 속 사람이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한국의 문화, 뭐 미국의 문화,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정서가 다르고 가정마다 문화가 달라요. 정서가 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서, 우리나라의 문화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문화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거 완전히 유교적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나 봉사자 가족이나 후원자 가족들도 좀 변화되고, 나 자신이 변화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성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른 성도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복종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잘하는 거 있죠? 자식이 어머니 섬겨요? 어머니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가 하나 먼저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부가 서로 25년 30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뭐 다른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어떻게 다툼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신혼여행 가서 갈라서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은 이게 힘들어요. 저의 결혼 생활의 예를 들어서 이 복종이 뭔지를 제가 한번 극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 아내는 82년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0살이죠. 30세에 이제 은혜를 체험을 하고, 저는 그 다음 해죠, 그죠? 83년인데 저도 변화가 됐다고 하는데도 제 아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나가지고는 집회마다 뭐 다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별 집회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집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전도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말고 전도사님 밑에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신앙이 좋고 또 이렇게 전도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겨 주실 전도인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제 아내가 뽑혀서 했는데 저는 그게 좀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은 피아노 레슨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시간을 꽤 쏟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며칠이에요? 한 이틀을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3일을 신방을 다녔어요. 어려운 저기 신장 지역에 이렇게 신방 다녔는데 그게 좀 마음속에 좀 편치 않았었는지, 제가 남성 권위주의라 그래요. 하루는 집에 왔는데 저녁 시간에 내가 퇴근해 왔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화가 막 치밀더라고요. 이거는 제 아내가 주로 간증하는 건데 제가 간증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못마땅해가지고 이제 소파에 그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미안하다고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 앉아 있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않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데, 빌고 이제 그러고 일어나는데 내가 그냥 따개를 후려갈겼어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미워가지고 때렸다고. 맞으니까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 여보, 아직도 화가 안 풀렸으면 이쪽도 때려요 그래요. 우와, 내가 그때 때렸겠어요? 몰라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속으로는요, 저런 용기와 저런 힘이 어디서 나나, 씩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아내가 사실 은혜 받고는 시댁의 시어머니한테 뭐 시동생들한테 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잡을 게 없었는데 나는 영적으로 저렇게 너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애들을 잘 돌보지 않은 건가,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맞으면서도 이쪽도 때려달라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게 복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게 하듯이 하니까 하지, 옛날 은혜 받기 전이라고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뭐 싸웠을 거야 같이. 이런 것들이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는데 왜 여자가 먼저 나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를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그러죠. 그 여자를 남자에서 나와서 이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기 때문에 먼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은 아내들이 남편보다 다들 유능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나이 차이가 막 10년씩 돼도 아내들이 더 지혜로워. 더 지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먼저 복종해라, 그런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든 그 암탉과 수탉과 병아리 그 동영상을 소개했는데, 그것을 어느 저희가 후원자 여집사님한테 제가 그걸 보냈더니요, 흐흐흐 하고 이렇게 흐흐를 7자를 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나 닭이나 이렇게 썼어요. 떤떤떤. 그러니까 사람이나 닭이나 똑같다는 거지. 남자들은 저 수탉하고 똑같아. 여자들은 저 암탉, 엄마 닭하고 똑같아, 이런 뜻이죠. 거기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남자들은 자기만 아는 것 같아. 아빠들은, 엄마들은 정말 너무 다릅니다. 제 아내도 뭐 정정은 아니지만 이따금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 내가 두고 먼저 갈 수 없다는 거야. 맨날 남편보다 먼저 불러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내가 실수를 하도 많이 하고 잊어버리고, 제 아내가 거의 다 해요. 사실은요, 우리 선교의 살림도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만 집안에서도 뭐 해라 뭐 이제 이마쯤 됐으면 옷 정리 1년에 한 번 하고 뭐 하고 농사 짓는 거 다 이제 시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하도 못 따라 하니까 아유, 속으로는 그러겠죠. 저걸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나 그러겠지만, 당신 정말 안쓰러워가지고 당신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나,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육신적으로는 내 손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걸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괜찮아, 빨리 가도 돼 그랬겠어요? 마음 속으로는 혹시 아닐지라도 우리 남편들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오랫동안 살아 있어줘. 그렇게 저는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박 목사 속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웃는 모습이 진짜 마음속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짜 속도 그래요. 남편의 권위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As to the Lord, 주께 하듯 하라. 영적인 아내, 지혜로운 아내는 주께 복종하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몸의 지체들이 머리의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거야. 남편들이 혹시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헤어지는 첫째 이유가 보면 성격이에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은 어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죽게 하듯이. 왜? 남편이 이래봐도 아내들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사님도 집에 가가지고 남편 집사님 보고 당신은 내 머리님이십니다. 머리입니다. 그러면 또 머리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 아시죠? 예? 아내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평강공주처럼 남편을 고구려의 위대한 장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용사로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남편들이 변화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바보 온달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만큼 사람이 된 것은 평강공주 못지않은 제 아내의 복종 때문에, 섬김 때문에 이만큼 변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지혜로워야 돼. 남편에게 왜 사랑 안 해줘? 그게 아니라 사랑받게끔 하란 말이에요. 복종하란 말이에요.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남편을 자꾸 칭찬해주고 남편에게 순종한다면은 감동받지 않을 남편들이 어디 있냐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번 다 따라해 보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네. 남편들이 앞부분 들으면은 으쓱해 할지 모르지만 사실 복종이 쉬워요, 사랑이 쉬워요. 같은 것이지만 복종은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마음이 감동이 없으면은, 감정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입으로 거칠애로 위선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종은 못마땅해도 할 수 있는 게 복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사랑이 복종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즉 죽으심같이, 죽으신 만큼 사랑하라는 거죠. 이야, 정말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더 어려운 짐을 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종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연애할 때도 아니고 또 신혼 때도 아닌데 50대,
60대, 70대, 80대 됐는데도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니까는 이렇게 70이 다 되는 아내도 나는 이쁘게 보이더라니까. 이렇게 샤워를 시켜줄 때문에 어떻게 살이 저렇게 뽀얗고 이쁜가. 특별히 이렇게 비누질로 이제 샤워 전부 해줄 적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왼팔을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비누칠을 하면은 입을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답답하잖아요. 이러면은 여기는 전체로 비누로 가득 찼는데 이 입술은 빨갛게 탁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거기에 내가 뽀뽀를 이렇게 턱 해줘요. 예.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 육체적으로 20대, 10대 뭐 이런 젊은이 아니고 지난 43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은 사실 엄마의 역할 그거예요. 그죠? 처음에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후에는 계속 아내는 아내지만 아내의 역할은 엄마의 역할이에요. 근데 엄마만큼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그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의 희생, 엄마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아내는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강 집사님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고, 저기 이 목사님, 아내들은 뭘 먹고 살아요? 남편의 사랑,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 목사님은 그렇게 사실 것 같아. 아내들은요, 돈 많이 벌어주는 거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 못 벌어줘도 좋아요. 그러나 남편이 사랑해주면은 그거로서 아내들은요 만족하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까? 가정만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 들어가면 가정만큼 지옥도 없어요. 가정만큼 지옥도 없어요. 요즘 이런 말 많이 들리죠? 뭐 삼식이 나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서운하고 이거 잘못된 거다. 최소한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 남편이 은퇴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돈 못 벌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세 끼를 집에서 먹는다고 구박을 한다? 그런 크리스찬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악처입니다. 좀 심하게 말했나요? 또 게다가 황혼이혼이라는 거 들어보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 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분 또 권사님 부인은 그 장로님도 목사님 아들이고 그 권사님도 목사님 딸입니다. 다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좀 상담을 몇 번 했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혼하겠다. 대학 졸업하면 이혼하겠다.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 이혼하겠다. 아직도 살고는 있어요. 근데 사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체면 때문에 그냥 이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가정들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게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정만큼 천국을 누릴 그러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거? 그거는 가식이 많죠. 남들 때문에 행복한 척하고 건강한 척하고 하지만은 가정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진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실패자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별로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고 누리는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천국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6월 13일 결혼할 우리 민재와 형석이도 들을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직장 후배인데, 한참 후배죠. 그런데 자기 딸이, 둘째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축복기도도 하지만은 오늘 설교를 내가 보내줄 테니까 꼭 그 결혼할 딸과 사위에게 보여주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었기 때문에 서로 이쁘고 서로 잘생기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행복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내 조카 우현이도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정말 행복된 축복된 그런 결혼식을 작년에 올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정도가 내 기분이 아니고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내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은 거기가 천국이고요.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을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 조카 우현이, 또 민재 형석이 결혼 6월 13일 축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 가족 중에서 80대, 70대, 60대, 50대 되신 분들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No. 아까 초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기독교 문화로 살아야 돼요.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평생 해봤나? 응? 안 돼요. 전사님, 사랑한다는 말 지금도 해요? 네, 이게 모범 가정입니다. 이준영 목사님, 경상도 사나이, 사랑한다는 말 해요? 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사랑합니다, 아내한테 사랑합니다, 이게 되나? 사랑해 여보, 그랬나 말이에요. 고마워,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잘못했을 때는 미안해요, 이러면은 이혼할 가정이 없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표현, 미안하다는 표현, 고맙다는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 가정들이 건강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안타까워요.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그냥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물론 젊었을 때의 그런 그 정력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은, 그런 아름다움은 없겠지만은 어떻게 이 피부적인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언의 마지막 31장 30절인가요? 거기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고운 것, 그걸 영어 성경에는 charm is deceitful, 즉 매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매력이 있으니까 매력이 없는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어딘가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매력점이 다 있습니다. 그 매력이라고 하는 거. 고운 것도 거짓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렇게 미니하고 반했는데 나이 70 넘어서 그거 화장하고 그거 보니까 나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거짓되는 거야. 아름다운 것도 헛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온 가족들을 그렇게 섬긴다면은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그 미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그런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끝을 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리스펙트하고 사랑한다면은 부부 관계만 좋을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얘기를 조금 또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때 또 제가 우리 천국 간 31년 전에 천국 간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그 전에 아내를 이렇게 종종 안아줬어요. 애들 앞에서 쇼도 하고 또 1년이면 한 두세 번씩 오랫동안 출장을 갔다 오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워요. 떨어졌다 만나니까. 근데 아내를 폴떡 안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애들이 막 손뼉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딸들이. 야, 아빠가 엄마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해. 그냥 자동 교육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무슨 관계라고 그러죠? 말 안 하고 지내는 거, 냉전 관계를 한다면 애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 즉 가정이 이렇게 붕괴되거나 이렇게 기능마비가 된 그 가정 출신의 자녀들은 또 다시 기능마비의 가정을 가져오더라고요. 그것이 통계입니다. 아내들이요, 부족한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복종하세요. 나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보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연애할 때나 또 신혼 때처럼 비록 육신적인 매력은 덜할지라도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들이 생명력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내의 그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내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기술이 필요하고요, 연습이 필요해요. 갑자기 안 오다가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여보 사랑해 한번 해봐요. 그게 되나? 에? 쉬운 일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은 행복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조그만 것이 자꾸 쌓이면은 그게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큰 선물이나 사다 주고 돈이나 많이 갖다 주면 여자에게 다 가정에게 아내들에게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자들은 오히려 작은 것이지만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해 주는 것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좀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This mystery is great. 신비해요. 여자 남자가 만나가지고 사는 거 이거 정말 신비고요. 위험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위험한 항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이 아내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들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한다면은 정말로 나이가 많아도 끝까지 생명감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But I'm speaking with reference to Christ and the church.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제일 먼저 실천할 곳이 누구예요? 아내에게 하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하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졌던 우리 가정들, 약화됐던 우리 가정들이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28절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2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걸로 말씀을 마칩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해.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비결을 두 번째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많이 자주 들어서 익숙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저 지식으로 남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천업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가정들이 젊었기 때문에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 모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저들의 생업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